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하루에 2만 개 이상의 말을 한대요. 2만 개. 어마어마한 말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를 나타내는 방향의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 품격이란 품은 입구자가 몇 개 들어간지 아세요? 3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가서 그 말을 이루고 문장을 이루고 단어를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이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요. 인품은 사람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품격을 나타내요. 품격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의 무게, 태도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 말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에,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삶과 말에는 불순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 욕심들, 헛된 말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문화의 언어가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하기는 이거는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해답을 주셨어요. 어떤 해답이냐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언어들이 얼마나 많고 어른들을 저주하는 언어들이 얼마나 많고 이 교회를 저주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감사는 하나님 백성의 언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언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번 나오는 말은 담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 말에 대한 경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인과 희롱의 말인, 이런 건 마땅치 아니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누추함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이 누추함은 희롱의 말이야. 성적 농담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어리석은 말은 뭐냐 그러면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타락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문화는 쾌락적이고 우상적인 것들이 수두룩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희롱하고 비웃고 자극적인 이야기로 일상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에 쉽게 흡입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적인 말,
그 세상적인 문화로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별된 백성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궁금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항상 어떤 언어를 쓸까? 예전에는 직장 생활하는데 많은 남자들이 음단 패설을 했습니다. 쌍스러운 농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게 된 거. 엊그저께 국회의원도 그 여자분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희롱했잖아요. 이런 언어들이 요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쌍스러운 말, 이런 농담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것은 주님이 금했잖아요. 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6일 동안 내 입술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 6일 동안 내 입술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할 수 있는 언어는 뭐예요?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세워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감동이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언어도 할 수 있어요. 격려의 언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이 간격의 언어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하나님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는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자.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죄와 타락이 우리를 한순간에 그것을 소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보십시오. 주로 주변에 모이는 그룹들이 뭐예요? 다 쌍시옷, 쌍기역 그런 언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어떻게 해요?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하기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르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이 관계를 맺다는 뜻입니다. 소통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음란스러운 것들, 더러운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언어가 우리와 같이 소통이 돼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유치원 가거나 어느 순간에 또 뭐야? 어린이 가서 어떻게 해요? 욕하는 것이 친구가 욕한 거 들어서 그렇게 욕한 거 자주 보셨잖아요. 그렇게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언어가. 그래서 언어학자 에드워드 사피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 세계는 언어 습관의 기초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언어 습관의 기초에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 인간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과 품격과 인품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규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어도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 말의 위력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하게. 여러분 이처럼 언어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 그리고 내가 뱉는 말, 이것은 나를 규정한다는 것이죠. 나를 규정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말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은.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김대훈 형제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월요일 날 이제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내한테 얘기했대요. 여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는 그거 나올 수 없는 언어래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부인이 기분이 어떻게요? 업되는 거. 너무 우리 신랑? 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에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으로 감사의 언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거, 이 탐욕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협한 가장 큰 무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건 뭐예요? 남자가 바람피고 아내가 바람피워서 그런 거예요. 그건 왜 바람피워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저 같은 게 목회자들은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성적인 타락은. 그런데 이 성적인 타락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언어의 타락이라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은 겉으로 진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어의 타락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방심하다는 거예요. 방심한 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고 어지럽히게 하고, 이거는 성적인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갈라지게 하고, 이런 건 왜요? 우리가 언어를 방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언어를 잘 이렇게 정제해 가지고 내뱉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는 뭐냐 그러면, 둘째는 하나님은 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냐. 그러면 둘째는 공허한 말로 이 하는 말이 죄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공허한 말은 뭐냐 그러면 실속이 없고 헛된 말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그건 뭐냐? 음행들, 더러운 것들, 탐욕들, 누추한 말들, 어리석은들, 희롱의 말을 공허한 말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갑자기 한 성경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그거는 뭐냐, 어디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잡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잡족.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출애굽하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타 민족, 이것을 잡족이라고 해요. 이 잡족들과 함께 바로 출애굽을 하는 가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잡족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잡족. 이 잡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을까요? 그거는 바로 타 민족이, 이 소수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잡족이라고 얘기해요. 이 잡족들이, 소수 민족들이 탐욕을 품었대요.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하는 모든 가정들이 대부분 주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타 민족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대세입니까? 누가 주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류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소수의 민족 잡족이 지금 마음에 품었어요. 어떤 것을? 음식에 대한 탐욕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이 언어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그 언어의 파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 안에도 불평하는 한 사람이, 그 영향력이 가진 사람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며 그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비판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가 다수를 장악한다니까요. 소수가 다수를 장악해요. 엄청난 힘의 파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유튜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막 자극적인 얘기를 하냐. 그 사람의 언어가 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봐요. 급속도로 퍼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도 듣지를 않았는데 그 사람이 말한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대.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서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류의 잡족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잡족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입술은 오히려 그럴지라도 내 입술에서 감사하는 언어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잡족이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잡족이 안 되는 방법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또 뭐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대요. 거기 답이 나왔죠.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잡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잡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우리는 세상의 부정적인 언어와 이 영향력에서 안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잡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붙잡으려고 암송하잖아요. 그 한 성경의 한 구절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또 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의 언어가 변질이 안 되려면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세상이 쌍욕을 하고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헛짓거리 할지언정 우리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의 타락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말에 기본값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다 기본값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시작하면 우리의 말의 기본값은 뭐냐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기본값이 뭐라고요? 감사.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성도들은 감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를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을 대표적으로 한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고 전화했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쓴 거예요. 그리고 임시 법령을 만들었어. 더구나 왕의 조서까지 꾸며가지고 거기다 왕의 직인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 감사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정치적인 생명이 지금 끝나 이기고 목숨이 달려있어요. 그의 정적들은 막 눈을 벌컥 뜨면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왕의 직인까지 찍힌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황 중에서 다니엘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하신 하나님께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 늘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의 상황을 보고, 힘든 상황을 보고, 어려운 상황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이 감사를 해버렸어.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니까 6장 28절에 보면, 6장의 제일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왜 형통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감사했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형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성도들이요, 다니엘처럼 형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오히려 선행되는 감사를 하시기를. 나에게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응답이 안 됐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선행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오후에 이제 교회에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명한이 집사님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명한이 이제 또 이제 어제 은혜 받았던 것도 이제 같이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또 저녁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 천사같이 선하고 착한 우리 성도들을 만난 거 정말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늦은 나이에 이 아름다운 사역지를 주시고 이 사역지에서 정말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기쁨에 찬 그 얼굴을 보며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선포할 때 내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감사가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선포하면요, 그 감사가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로 감사를 선포할 때 내 감정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돼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선포하는 것인데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을 해서 여보 당신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어쩌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너무너무 이뻐. 다른 사람 비교가 안 돼.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면 그 능력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평소에 쌍스러운 역, 은담, 패사, 온갖 음행이 이 속에 있으면 선한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입에 그렇게 가득한,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예요? 입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인 선에서 선한 것을 낸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감사가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 한 달 동안은 감사를 한번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나로 통해서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 거래처가 내 말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행복의 바이러스가 돼서 그분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서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도대체 흘러나올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입술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이렇게 선한 말을 내가 할 수 있지? 이것을 내가 하는 말을 하고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안에 감사의 말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안에 감사의 말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감사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거 주어진 거 아니잖아요. 감사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예배자의 언어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빛의 자녀는 당연히 이런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적인 타락의 문화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한국 보십시오. 희망도 없고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처럼 선교사님 파송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인구의 밀도 중에서 최고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그 언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언어들이 나를 막 어박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답을 찾자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헛된 말에 속지 말래요, 지금 바울이.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과 품격이 내 말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말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통화하면 꼭 끝마디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항상 보니까 끝마디가 감사합니다. 김철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끝마디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그러나 끝마디에 이번 주에 정말로 전화 많이 받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전화 많이 받죠. 거래처 사람들한테 또 사업하신 분들 친구들한테 끝마디에 우리도 감사합니다.